천국과 지옥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것을 두 곳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생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또 하나는 저를 잘 되게 해 주어야 내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남을 위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남을 네가 잘 되게 해야 너도 잘 된다. 너도 잘 된다. 그래서 하와를 지을 때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남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웃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아브라함도 쭉 세상을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늘 남을 돕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무엇을 많이 도와줬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지역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많이 파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우물 같은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백이라 하면서 존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백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자리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돈 주고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니 당신이 좋은 대로 어디든지 누구의 묘지든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신한테 돈 받고 뭐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당신에게 기꺼이 묘자리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대로 골라서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묘지를 사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하인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갈 때 그 하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내가 구하러 가는데 좋은 며느리를 잘 만나서 우리 주인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람 같으면은, 잘못된 그 하인 같으면은 그때 이제 뇌물도 보물도 잔뜩 낙타에 싣고 가는데 아마 그거 빼돌릴 수도 있고 주인 잘 되기를 억지게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하인은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가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삭을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남을 먼저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못 사는 것이 아벨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증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겠구나. 내 아우를 죽여야 내가 살겠구나 해서 아우를 끌어내서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저놈을 죽여야 내가 못 살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저놈 때문이다 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도 남북한이 갈려져 있어요. 우리도 남한도 통일을 하려고 하고 북한도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남한에서 통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 북한을 개화시키고 북한을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통일 방식이고, 남한은 절대로 북한을 침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들을 잘 되게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고, 공산주의의 통일 방식은 공격을 해서 남침을 해서 적화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역시 대만을 삼킬 때 무력으로 폭격을 해서 대만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를 잘 살게 하고 저를 좋게 해서 이렇게 평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에도 이런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측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측에 소속되면 그것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복을 받는. 여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6번이나 7번이나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종교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하게 삶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신앙이 옳고 그들의 신앙이 가장 정통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였던 거예요.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정통이 없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국민들이 존경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보니까 그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했어요. 여기 특별히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그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문도 자기가 다 닫아놓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오늘날은 이런 일 없을까요? 오늘날은. 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지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느냐? 어떻게 사람이 성질 없이 사느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은 다 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눈 한 짝이 너희들을 범죄하거든 찍어 막 빼내버리라고까지 했어요. 너희들의 손이 너희를 범죄하고 너희들의 팔다리가 범죄하면 그걸 자르고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성질 없는 다 사람은 성질이 있는 것이고 약한 것이고 고집도 있고 죄성도 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소리는 누가 제일 듣기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듣기 좋을까요? 마귀가 듣기 좋을까요? 아마 사람들도 이 소리는 듣기 좋아할 겁니다. 자기들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거 지을 수밖에 없지. 그냥 믿으면서도 죄 져도 뭐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소리는 귀신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주님은 그 소리를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분통 터질 거요. 내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팔다리를 자르고라도 죄 짓지 말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든.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며 속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죄를 버리지 않고 죄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 하는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게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요? 있어요. 그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의 미혹은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은 다 위로를 받고 듣기 좋아요. 엊그저께 내가 죄 졌는데 괜찮겠구만. 그래서 죄성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죄에 빠지고 죄를 버리지 않고 정욕과 탐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했어요? 1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지옥 자식을 만듭니까? 어떻게 지옥 자식? 오늘날 없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세상 이방 종교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방 종교의 믿음은 주로 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복채를 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복채를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름만 다른 거요. 이름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 10년 20년 하는 그 기도가 대개 뭐냐? 새벽에 와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딸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말이요. 그거는 미신과 다름이 없는 기도입니다. 다름이 없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미신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보면 속 터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성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고집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남 잘되는 거 배합하는 그 죄성을 뽑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뽑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달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그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버려야 내 가정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는데 그 죄성은 그대로 덮어놓고 하나님한테 복이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헌금이나 내고 복이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미움을 버려야 귀신도 떠나가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면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암만 오래 교회 다녀도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그것들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겠어요? 평안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환난 풍파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 교인 하나를 만들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교인들을 전도를 해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들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된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요. 그게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미신신앙이라는 말이요. 미신신앙. 그러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탐심을 버리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고 정욕을 버리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섬기면 복 받습니다. 교회 섬기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가지고 직분을 받아요. 그거를 벼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따고 권사를 따고 해놓고서 그걸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게 말하자면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벼슬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서로 따르라고 해가지고 선거운동해서 그게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딴 데로 도망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무서워.
그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뭐요?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신앙, 귀신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세요. 하나님 헌금 내고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미신신앙이요. 그것이 그런 것을 여기서 지옥 백성을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잘 다녀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나를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신신앙은 내가 충성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는 것이 미신신앙. 그러니까 내 죄성이라든가 내 교만이라든가 내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은 다 덮어놓으시고 그거 취급하지 마시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헌금 생활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한 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에는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선한 척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희약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요 11조도 철저히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뭐 도둑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신자 없는 줄 알죠. 최고의 신자가 그렇게 알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문제점을 몰라요. 자기들의 문제점.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걸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철저하게 하고 성도들 데려다가 교회 충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의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이런 가짜 신앙들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 분별해서 여기에 빠지지 않더라. 그냥 아무 교회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걸 잘 살펴서 이런 데에 빠지지 않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지도자들 만나면 너희들 망하니까 이런 지도자들 잘 분별해서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들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복받을 사람, 예? 복받을 자리요, 복받을 자요, 아무개 집사, 복받을 자요, 아무개 집사.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복을 받아요? 의로운 사람의 복을 받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복 받은 줄 알아요. 출세한 사람을 복 받은 줄 알아요. 유명한 사람을 복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복 받은 사람이 누가 복 받은 사람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고 그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것을 복 받은 줄 아는데 성경에 그게 복이 아니요. 의롭게 사는 사람, 정의로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